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아주 유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누군가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누군가 오셨는데 이 땅은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어두움의 세계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뵙지 못할 때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인물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 그것이 그의 사명인데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게 하려고 그가 이 땅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에요. 빛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소개하고 증언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냐? 하고 물었는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이에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맡고 광야로 나와서 너희들에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있는 소리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익히 자주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많이 들어보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별한 권세,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 이름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찬란한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우리 모두 죄 많고 흠 많고 티 많고 하자가 많은 인생, 이런 결격 사유가 많은 인생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오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내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당신은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의 존재 목적, 왜 그는 이 땅 위에 살다가 갔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은 이 땅 위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려고 그는 이 땅 위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기는커녕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다. 영접,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도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이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어요.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구세주이시다 라고 믿었다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남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또 원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천국 혹은 그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곳, 돌아가신 분에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왜요? 워낙에 착한 분이셨거든. 법 없이도 살만한 분이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 듣고 사셨던 분이니까 돌아가셨어도 좋은 나라로 가셨을 거래요.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너무 울지 마, 좋은 데 가셔서 좋은 데, 그 좋은 데는 흔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그리로 가신 겁니까? 왜요? 그분은 워낙에 착하신 분이고 구제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주저함이 없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내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데로 안 가면 누가 좋은 데로 갔겠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한결같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어차피 우상도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는 거죠. 돌을 깎아놓고 쇳물을 부어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나한테 좋은 것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당신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참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이 선행으로 공덕을 쌓았다는 거야. 선행으로 공덕을 쌓아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잘하면은 별 이렇게 크게 그려주시거나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시거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이 뭐 성경을 암송하거나 전도를 해오거나 그러면은 예전에는 연필 한 자루씩 주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달란트 같은 걸 준대요. 이게 종이 쪽지 하나씩 줘요. 그러면 이거를 모아놨다가 달란트 잔치하면 이게 현금 이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걸 가지고서는 뭐 떡볶이도 바꿔 먹고 필통도 사고 뭐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선행, 공덕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도 야, 너 정말 착하다,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시고, 우리가 그 도장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게 이제 자산이 되어서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무렵이 되었을 때 이걸 싸질머지고 가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받은 이 참 잘했어요 도장이 이만큼입니다. 문 여시지요. 천국 가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티켓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살았으니 좋은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을 이 땅 위에서의 공덕으로 제시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죄 많은 인생, 오염되고 물든 인생,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구제를 많이 해서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가 그런 그 가치관들을 뼛속 깊이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물론 구제해야죠. 선행은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자가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죠. 조건 없는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 바라보시고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가 죄가 많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 권세,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아,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진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선행이고 구제고 좋은 일하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선행을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인생이 된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공적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묘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앞뒤를 헷갈려 가지고 자꾸 내 공로, 내 공적을 쌓아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고는 못 베기게끔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거저 공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에요. 해봅시다. 영접.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이 영접이 있어야 그 이후에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뭐 돈이 많으냐, 건강하냐, 배운 게 많냐, 가진 게 많냐, 사람들이 칭송하고 인정할 만하게 참 위대한 사람이냐,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해 보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참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성격이 저러냐고 그러고 못났다고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으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해봅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초청을 받으시고 이 여자의 집으로 방문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8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지요. 38절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더라.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그 영접은 내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영접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하는 이 영접은 말 그대로 그냥 집으로 초청해서 모셔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하는 그 영접과 오늘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이 영접은 완전히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는 구분하시지요. 국어 시간에 졸지만 않았으면 그 영접하고 이 영접은 다른 영접이다. 맞습니다. 다른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그냥 모셔드린 영접이고,
예수님 얼른 들어오세요. 여기 예수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제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영접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영접은 그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영접이기 이전에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1번에 예수님을 두는 행위, 이것이 곧 영접입니다. 근데 그 1번에 두는 행위, 그 영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어떤 영접을 했다고요? 그냥 예수님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셔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서 오세요 하고 모셔드린 행위, 그게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영접은 문맥상으로 보나 헬라어 단어로 보나 완전히 다른 영접인데, 사실 이 마르다의 영접하더라의 영접도 알고 보면 뭐가 전제되어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그냥 예수님이 병 고치고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니까 저 유명한 예수님을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 정도의 마음으로, 사실 그때 당시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마르다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행위를 실천에 옮긴 사람은 마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는 그 영접과 마르다의 영접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냥 육신적으로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영접의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분은 다르다, 이분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분이시다,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그 자기 확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도 사실상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 겉으로 보여지는 영접, 행위로서의 영접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마르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 영접할 수 있게 했다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마르다도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 마르다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식사 대접 정도로 초청했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을 법하다, 이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영접,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은 다른 곳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비춰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인데,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과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고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지 하고 결심하고 자기 혼자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빌립으로부터 소개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반응했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구원은 해방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은 돈벼락 대박이고요. 이 승진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승진 발표에서 합격하는 겁니다. 입시생들에게 구원은 지금 지긋지긋한 이 입시 전쟁에서 어느 곳이든지 합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구원은 용한 의사 만나서 치료받고 완치 판정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뭐냐면 로마의 오랜 압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를 이 오랜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뭘 기대하는가? 구약시대 때로부터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듯이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듯이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나라에게 종살이를 하는 시절이 올 거야. 그러면 출애굽,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부터 벗어나는 때가 올 거야 하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누군가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기대감, 실제로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해방을 쟁취해낼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만 바라보고 그날이 언제나 오려나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누군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셔야 되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기들의 성전이 있고 가장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오셨다 이래야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메시아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나사렛이래. 그러니까 실망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 나사렛은 인구도 적고 촌동네 중에 촌동네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못 살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 도시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고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구원자가 나사렛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는 천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 메시아가 났단 말이냐? 너는 그게 믿어지냐? 하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더 이상 다른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뭐라 그러냐면 와 보라 해봅시다. 와 보라. 이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칭찬하시잖아요.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게 없도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님 저를 아세요?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 말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빌립이 너를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분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있는 모습, 바로 이 모습에서 뭐가 나오는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온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깔보고 멸시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꿰뚫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순간에 완전히 그분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성경 복음서에 마태복음 20장,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 여기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생존의 방법은 구걸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저분이 나를 눈뜨게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거 귀는 밝아지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더 민감한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성에서 나온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가 앞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냅다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어디 있든지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이 정치적인 해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런 누군가가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던 허덕이던 우리를 자유, 해방을 시켜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회, 로마의 압제에 있는 사회 속에서는 금기어 중에 금기어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찾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면 안 돼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니들 우리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은겨? 하고 그들을 더 핍박하지 않겠어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언제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로마 병정들도 듣는 자리에서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입 다물라고, 여기서 왜 소리를 그렇게 지르느냐고, 야 이 바보야, 너는 눈을 떠본 적도 없어. 예수 본 적 있어? 우리는 지금 눈앞에 예수를 보고 있어. 근데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긴가민가 해봅시다. 긴가민가. 예수를 50대 50으로 믿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긴가민가 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습니다. 병 고치고 다니니까, 소문이 퍼졌으니까. 그런데 눈 뜨고 있는 자기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맞나 아니냐, 이것이 긴가민가였는데, 앞도 못 보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외치니까 네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모르면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내게 데려와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데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왔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소경 맹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주 그 원초적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공개석상에서 외칠 정도로 그는 예수님에게 간절했고 절박했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로 이 땅 위에 오신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공개석상에서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영접한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그 인생이 복잡한 여인, 남편 5 거쳐 지나갔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사는데 이 사람을 남편이라도 할 수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숙하지 못한 여인, 인생이 아주 복잡한 여인, 상종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뒷담화했다고 그랬죠.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이 싫어요. 나한테 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싶어서 땡볕 한낮에 물 기르러 거기 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가 알아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그 여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싫어서 혼자서 살고 혼자서 눈에 안 띄게 움직였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갔다 그랬어요. 뭐가 다르지요? 사람 피해 다니던 사람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갔다. 그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공치다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어부는 물고기가 목적입니다. 근데 물고기 잡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땡큐 감사해요. 덕분에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내가 이걸 시장에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옷도 사 입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태 그러고 살았는데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놓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내가 영접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시더냐 했다.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이 그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해볼까요? 큰 소리로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물고기 잡는 것, 우물에 가서 물 기러 오는 것 다 생존입니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적대기,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이 육교에서 본 그분들처럼 깡통이나 종이박스 놓고 밑밥으로 100원짜리 너댓 개 깔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적선을 해 주십시오.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딱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 그랬더니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눈을 뜨느냐 마느냐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지금 동전 몇 입 받아가지고 구걸하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에 급한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우선순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예배의 자리 안에 가득한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긴가민가 해요. 반반이에요. 믿는 것도 같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반반입니다. 또 신앙 고백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맨날 그러면서 사실상 이 신앙 고백문을 내 중심으로 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암송 잘하는 거예요. 또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직자도 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자도 하고 주보도 접고 헌금도 수전하고 안내도 하고 부엌에서 일도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이 사람들은 마르다가 했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쁜 거지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지지를 못하는 이들, 좀처럼 영성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10년 전 신앙이나 작년 신앙이나
지금 2023년도 신앙이나 맨 그 타령만 하고 있지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도 전진을 못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접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이 예수님을 대접만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대접,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예수님 식사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하나 있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빤히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손이 부족한데 와서 언니를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저것이 철없이 예수님 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앉아 있다. 그래서 마르다가 참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안 나오는데 제가 그냥 각색을 해보면 참다 야 마리아야 너 뭐 하고 있냐 빨리 안 나와 일로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바쁘고요. 우리 마리아한테 너 가서 언니 좀 도와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고 저것이 그렇게 언니 말을 안 듣고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 언니 말 들었냐? 빨리 일어나 가서 부엌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말씀하세요.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말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이 본문이 기록된 의도를 곡해하시면 어떻게 들리느냐면 말 없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봉사 헌신하는 사람보다 다 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고 귀를 기울이는 게 더 귀하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라고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영접하는 자. 해봅시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행위가 뭐였냐면은 그분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마련해서 식사하시도록 해드리는 일.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드리고 예배 안 빼먹고 또 기회가 되면 봉사 헌신도 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소그룹 모임 안 빠뜨리고 잘 나뉘고 교회 생활하는 거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를 두고 이게 예수를 영접한 것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거는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해드리는 것은 다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찾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래 예수님 대접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교회 생활 잘합니다. 여기저기 봉사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부엌 봉사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인 줄로 아는데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대접하고자 하는 일에 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접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같이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래서 한 공간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차원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대접은 잘해드렸어요. 우리 예수님 잘해드려야지.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 앉아있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예배가 진지해요. 어떻다고요? 진지해요. 이렇게 눈 풀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예배가 진지하고 말씀 앞에 진지합니다. 늘 그 소리가 그 소리지 하고 건성건성 앉아있으면 예수님을 대접은 그냥 하고 계시는데 영접을 아직 못한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만 치중하고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 다 한 줄로 알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대접이 아니고 영접이다. 해봅시다. 대접이 아니고 영접이다. 병 고치시는 예수님, 내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구름같이 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시는 슈퍼스타 예수님, 그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다 갖고 있는 마음, 그건 대접입니다. 예수님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요, 그 자기가 인생의 핸디캡, 육신적인 핸디캡이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까이 오면은 막 벌레 보듯 해요. 왜냐하면 세리로 살아와서 민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지 배불리고 살아가는 이 인생 뭐라 그러죠? 기생충 같은 인생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돈은 많은데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뽕나무라고도 하고 뭐 돌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자기는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거나 눈을 맞출 생각은 아예 안 해요.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대접. 근데 예수님이 길 가다가 올려다 보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에 니네 집에서 하루 묵고 가려고. 그때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뛰어내려옵니다. 아니 그냥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데,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대접, 구경만 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이죠. 아까 마르다가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영접,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모셔드렸습니다. 대접으로, 잘 들으세요. 대접에서 영접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신앙 고백. 뭐가 있다고요? 신앙 고백.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대접에 살다가 영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은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결코 나 스스로 해방을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당신은 나의 구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딱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대접만 하고 살던 삶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접만 하고 살아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는 기쁨과 감사. 뭐가 뭐예요? 기쁨과 감사. 그래서 시큰둥 해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은 대접하러 왔구나. 근데 그냥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감사, 이게 충만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 맞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면서 소속은 여기에 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접만 하면서 20년 30년 세월 보내다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탈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오래 다니다가 이단의 꿰매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 교주를 영접해버려요. 예수를 영접 못하니까 예수를 대접만 하고 살다가 이단의 꿰매 빠져서 이단 교주를 영접해버려. 그래서 그렇게 속 터지고 답답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살아왔는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수성가족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까 그랬죠? 내가 이성적인 가치관,
이성적인 판단이 내 속에 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잠들었거나 아예 굳어져 버렸어요. 영성은. 그리고 내 이성으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 시험에도 잘 들고 삐지기도 잘 삐지고 이단에도 잘 넘어가고 상처도 잘 받고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내년부터는 난 다 빼주세요. 이제 슬슬 그럴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 빼주세요.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만 하고 사는구나. 아직 영접을 못했구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따가 부엌에서 식판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굴 좀 보세요. 짜증 충만해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늦게 올라와가지고 주차장에 차 댈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누가 불친절해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 예배당에 오면 내 자리가 있는데 자꾸 앞으로 나가라고 끌어당기고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아,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는 익숙하구나. 근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했구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육신의 병이 들었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세상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살든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스스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린 흔적이 없어요.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공덕을 쌓아요. 선행으로 공덕을 쌓아요. 하나님이 야, 네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차구나. 그동안에 참 수고 많이 했다. 네가 낸 헌금만도 그게 얼마냐. 네가 한 봉사만도 그게 몇 시간이냐. 그래, 너는 천국이야.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없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수성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너는 나를 대접만 하고 있구나. 영접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구나. 영접이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에 회개의 눈물로 꼬꾸라지는 사건. 이 영접이에요. 이게 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